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지난주 주일날에도 제가 서울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낮과 오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본문으로 한 절반 넘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적기도 첫 번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간간히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마음에 짐이나 부담이 없었다면 오늘 주일날에는 대적기도 말씀은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날이나 대적기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대적기도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면 아마 1년 이상은 혹은 몇 년간은 그 관련된 말씀을 듣지 못하실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녹음해서 항상 올려놓지만 그러나 설교를 듣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실상은 대적기도라는 것,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단순히 주의 종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럴 때에 영육간의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를 스스로 물리치는 믿음의 수준이 이르러야지만이 실컷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못한다 혹은 마귀를 쫓아내는 삶을 내 개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 말고요 내게 공격하고 역사하는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귀신에게 항상 두드려 맞고 삽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마귀를 4장 7절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지 물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신앙생활을 좀 몇 년 하셨는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분이고 마땅히 뭘 알 것을 알지 못한 분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반 아이들이 농과였는데 23명이었습니다. 농과 23명이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3명은 한글을 떼지 못했습니다. 3명은 교과서도 읽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기역 니은은 알더라고. 기역 니은은 알고 가나다라 마바사는 알아요. 그래서 가에서 기역을 붙이는 각은 못해요. 각, 간, 갑 그건 못하고 가는 읽을 줄 알아요. 왜?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한글을 떼지 못하고 어떻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했는지까지는 이제 거기가 원체 섬이고 그리고 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올라오는 것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요? 한글도 떼지 못했는데 무엇을 배울까요? 공부는 물 건너간 거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애들을 따로 불러내서 한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냥 기가 막힐 일을 제가 경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적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그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인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몇 년 됐다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쪽팔린 일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글도 못했다 그러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대적기도를 모르신다. 그냥 대적기도 들어봤다는 풍월 말고요. 내가 실제 생활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저는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거나 믿어도 어린아이구나. 아니면 신앙 연수는 많이 됐는지를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살지 못하시는구나. 기도 응답도 별로 받지 못하셨구나. 기도 응답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시겠구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귀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꽤 살아왔겠구나. 귀신이 한 일을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귀신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삶을 꽤 많이 살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해오던 스타일로 하면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고 또 다음 주 수요일날에 이어서 전할 거기 때문에 대적기도는 제가 또 지난주 주일날 이어서 하는 흐름이니까 오늘 주일날은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게 되면 듣지 못한 분들은 이제 또 몇 년간 건너뛰셔야 되고 또 나중에도 주일날만 오시는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전할 터인데 아마 또 제가 안 전했다고 주님 앞에 서서 변명을 하게 될까봐 제가 겁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듣고 배우고 아십시오. 물론 설교를 듣는다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깨닫고 알아들으셨다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실천하셔야지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30분 1시간을 설명한다 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방대한 이야기를 다 전달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얼마 동안 지난번 전했던 걸 또 반복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후까지 이어서 전하게 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게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제게 짐이 있어서 다시 대적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제 성질에는 안 맞아서 제 성질대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진도를 나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귀신의 역사, 뿌리 내리고 있는 귀신의 역사는 대적기도를 해서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까지 여러분이 이제 그까지 이해하실 정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하실 정도가 되면 수준은 중간은 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대적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귀신들은 떠나가라 하는 게 대적기도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식으로 해서는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작다면 조금만 힘을 발휘하죠. 믿음이 크다면 많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만큼이에요. 어떤 분은 제게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지 마귀가 물러갑니까? 묻습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당신의 믿음만큼이죠. 아니 그분께서 호미를 드셨는지 아니면 트랙터를 끌고 오셨는지 꽃갱이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천평을 밭을 갈아야 된다 하고 호미를 들고 오셨다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실 거고, 그분이 경기 정도 몰고 오셨다면 더 빠르실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믿음만큼이죠.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마귀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합니다. 대항하고 싸울 때에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하는 초년생의 입장이라도 마귀는 내가 물리쳐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내가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 그 말은 신앙의 초년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귀신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좀 성장하고 아는 사람들의 기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귀신의 역사구나. 제가 우리 이제 돌 지난 진우나 이제 돌 거의 다 돼가는 현지에게 똥과 된장을 2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현지에게 주면, 진우에게 주면 걔가 똥과 된장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똥도 된장도 주물딱주물딱 해서 벽에 칠하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분별력이 잘 없다.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미숙하다. 예수님을 별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가깝고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자하고 호랑 입장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면 어떤 짐승부터 잡아먹죠? 따로 떨어져 있는 짐승, 어린 짐승부터 잡아먹어요. 공격하기가 제고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부터 신앙의 여정 속에 강건하고 굳건한 사람을 마귀는 공격하기보다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들과 공격하다 보면 때로는 콧불소한테 호랑이도 받쳐서 죽는 경우가 있고 사자도 받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멧돼지한테 잘못 사자가 붙었다가 호랑이가 붙었다가 요절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고 탐스럽고 큰 것하고는 함부로 호랑이나 사자라 할지라도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과 마귀는 붙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들은 자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른이 보호하는 거죠. 본래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나 강건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축사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자주 공격당하니까 보호를 자주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마귀 역사도 쫓아내는 교회가 돼야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귀신의 역사를 잘 모르고 쫓아내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 이것은 지금 귀신의 공격이구나. 아니, 공격인 줄 모르면 어떻게 쫓아낼 겁니까? 공격인 줄 모르면 그냥 TV가 켜져서 소리가 나니까 TV 쪽을 향해서 마귀는 떠나가라. 오밤중에 시끄럽네. 그럼 플러그만 뽑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카세트 틀어놓고 왜 이리 시끄럽노?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병원에 잡혀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마귀가 진짜 역사하고 공격할 때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것은 마귀라 그러면 마귀도 억울하고, 그런데 마귀가 공격한다 그러면 그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맥없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오전까진 기분이 좋았는데 오후에 꿀렁꿀렁하다. 오후에 그냥 거시기하다. 오전에는 기분이 평안했는데 오후에는 답답하고 살기 싫고 비관적이 되고, 그렇게 까닭없이 감정적인 요동과 슬럼프가 떨어지면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령 여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하고 생리통을 많이 앓으시죠. 그러면 여자들의 생리의 평균 기간이 이제 평균 기간 말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생리의 평균 기간 말고 정상적인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평균 기간을 제가 책을 통해서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기껏해야 많아야 5일 이하일 거예요. 3, 4, 5일이에요. 3, 4, 5일. 3, 4, 5일이고요. 실제로 생리통은 산란이 아프고 끝나는 거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경험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상을 이야기했어요. 3, 4, 5일. 3, 4, 5일. 제가 보기에는 3일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금 아직 자료를 그러면 한 달에서 5일이라고 치면 5일 정도만 산란이 하고 끝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아프고 힘들다 하면 거기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계시는 것이. 이건 거의 제가 지금 90% 이상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생리통을 앓으셨어? 유전이야. 그 거짓말입니다. 유전이 아니라 집안에 그걸로 공격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통 부분에서 너무 힘겨운 시간을 한 5일 이상 보낸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 역사를 쫓아내야 돼요. 물론 저는 생리통 부분에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저는 90년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행한 사람들은 많이 생리통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 말을 많이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껏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죠.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절대 강압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생리통을 열흘씩 20일씩 앓으신다 해서 절대 감옥에는 보내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20일 동안 크게 고통을 당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물리치셔야 되고 싸우셔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공격하는 것 하나 하고, 까닭 없이 감정의 슬럼프, 까닭 없는 갑자기 짜증, 성질, 그때 되면 여러분이 아시죠? 그때 되면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사시려면 개조심 그리고 써서 붙이시면 좋다 그랬죠. 문다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나 터져. 그 상태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드리면 터져. 그리고 이제 누가 건드렸어요? 터졌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건드린 너 책임이야. 그럽니다. 아니요. 마귀 문제입니다. 마귀의 문제. 마귀가 공격을 하면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주변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공격을 받은 문제입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산불을 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산불을 참 많이 냈어요. 산에서 보리 구워 먹다가 그러면 또 이제 친구들 불러가나 솔갱이 꺾어가지고 막 또 껐어요. 뭐 우리가 이제 동산 같은 작은 산이기 때문에 좀 내도 빨리 꺼요. 네. 그래서 산에서 뭐 불 많이 피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산불을 낸 지 5분 안에 끄는 것하고 1시간 있다가 끄는 것하고 어느 게 쉽지요? 아, 역시 다 IQ가 좋으시고 똑똑하시군요. 5분 안에 끄는 게 쉽죠. 마귀 공격을 받은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끌려면 진화하고 쫓아내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격받고 거기에서 싸우시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시고 공격받고 반나절 하루 이틀 3일 묵히시면 괜히 주의 종들한테 덤태기 씌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불내놓고 그 다음에 꺼달라. 그래서 이제 산불을 낸 지 5분 안에 10분 안에 끄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끄는 게 쉬우냐는 잘 알아맞히시는데 그러면 깡패한테 한 대 맞는 것이 골병이 덜 듭니까? 100대 맞는 것이 덜 듭니까? 한 대 맞는 게 덜 들지요. 한 대 맞고 아뜨거라고 도망가는 게 낫지요. 근데 100대를 맞았어요. 온몸이 골병 들었겠지요. 한 대 맞고 이제 똑같은 강도로 맞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걸로 여러분이 재고 맷집이 좋은 데가 허벅지나 엉덩이. 그래서 조폭한테 엉덩이를 한 대를 똑같은 강도로 한 대 맞는 것하고 100대를 맞는 것하고 어느 게 치료하기가 좋지요? 안 되죠. 한 대 아니에요. 100대 맞은 다음에 치료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조폭이다 그랬습니다. 어렵지요. 마귀는 조폭 같은 것입니다. 100대를 맞은 다음에 치료는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정도 상식과 지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초반에 싸우셔야지. 초반에 싸우셔야지. 반나절 하루 지난 다음에는 그만큼 싸우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 내려버린 마귀 역사 그것은 그렇게 당해오면서 10년을 당해왔어요.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 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떠나면 마귀가 서러워요. 뿌리 내리려고 10년 동안 애를 썼는데 말 한 번에 떠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서럽겠어요. 그렇게 쉽게 간단했으면 마귀는 10년 동안 뿌리 내리려고 치열하게 공격하지 않았겠지요. 잡초를 1년만 밭을 묵전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안 짓고 잡초가 우거져도 1년 동안에 난 잡초 뽑기 어려운 것 아실 겁니다. 2년, 3년 동안 밭에 잡초를 안 뽑고 놔뒀으면 그러면 잡초는 아주 우거질 거예요. 10년간 밭을 그렇게 했으면 잡초 뽑기도 너무 어려운 판국에 심지어 나무까지 자라나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마귀의 공격을 10년 동안 받은 영역을 뽑는다. 그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제가 축사사역에 관련된 말씀으로 전해왔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다루어 나가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은 주의 종이 사역해 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고 그거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할 때 되게 공격하기 전에 감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격하시기 전에 감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적인 지각이 활발하게 깨어 있다면, 여러분이 밥을 하는데 냄새가 나요. 좀 밥이 다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럼 감지가 됐죠. 불을 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축농증이 좀 있으신 분은 탈 때까지 냄새가 좀 감지가 되죠. 그때에 이제 끄시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누룽지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그걸 넘어서서 시커멓게 태웠다 그러면 솥단지를 제대로 안 씻어 놓으면 바가지를 잔뜩 당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미묘하게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기 전에나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과 생각을 주셔요. 기도할 감동을 주셔요. 자, 이제 기도할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할 감동을 주셨다 해서 기도가 되는 것,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감동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주셔요. 그리고 마귀는 기도하려고 그럴 때 나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한 장황한 이야기를 오늘 다 반복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1시간에 걸쳐서 전한 말씀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대적 기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예배.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까지 5가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더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반복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준비를 하셔요. 그냥 기도하려고 준비를 딱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라도 아무 때라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안 해보시고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천재도 아니고 한글 기억 니은도 모르는데 주보를 갖다가 들이댔더니 주보가 다 읽어져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줬더라. 제발 좀 그런 신학교가 있으면 제가 다시 갈랍니다. 신학교에서는 마귀는 믿는 사람한테 역사 안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말 뻥을 칩니다. 그게 신학교니까 신학교에서 배울 수는 전혀 없고, 신학교에 가면 그런 거짓말을 듣게 되면 광증에 걸리고 맙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방언은 마귀의 것이라고 몇 년 동안 내내 부르짖었으니까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 신학교가 정상이라고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누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대단한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없고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성경 한 장 읽고 제가 한 장 읽었던 제가 한 장 읽는 것은 10배의 효과가 있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똑같다 그 말이 똑같아요.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아주 똑같은 것이. 대적기도 마귀 쫓아내는 것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지 누구는 뭐 타고날 때부터 그건 재능 이야기고 IQ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앉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술술술 잘 나오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막상 마음 먹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 기도해도 아이고 이게 무슨 응답이 있을까 그런 허무감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냉랭함이 느껴져요. 냉랭함이. 마음에서나 아니면 공허함이, 냉랭함이,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말이 공중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물론 지금 제가 지금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게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을 하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가 싫어져 버리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생각이 산만해지고 별 잡생각이 다 떠돌고 머리가 아프고 막상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 방언을 하는데 이런 못 알아듣는 말로 랄랄라 롤로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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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해서 뭔 일이 생길까 싶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도할 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90% 이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90% 이상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찍으면 여러분은 우등생이 됩니다. 90점부터는 A입니다. A 제로입니다. 95점 넘으면 A 플러스입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수입니다. 수. 90점 이상 맞는 이야기니까 이것만 찍으면 정말 많아야 10개 중에 하나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등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 방해하고 있는 너 떠나가라.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떠나간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너 그렇게 찍어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그러든지 마귀는 그러든지 왜 마귀나 사탄은 제국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인데 그런데 걔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보통 마귀 사탄 그래도 되고 그런 것은 각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 말이야 너 떠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만큼 믿음이 강렬하다면 한 방에 보내버리실 수가 있으실 거고 믿음이 약하시다면 여러분 하셔야 될 거고 믿음이 전혀 차이 없다면 모르지요. 몇 시간을 하셔야 걔가 꿈쩍을 할런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좀 알고 물리치면 몇 번 안 돼서 효과가 나타나요. 아무리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한 4-5번 이상 되면 충격을 받고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려는 의지만 가지면 일단은 절반은 이겨놓고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마귀 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마귀.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 다른 때는 다 놔두어도 술 마실 때도 놔두고요. 잘 마시라고. 골프 치러 갈 때도 잘 놀라고. 탁구 칠 때도 볼링장에도 잘 가라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를 잘 흔들라고 놔두고 비상이 걸린 시기는 뭐냐 그러면 예배 시간에 공격하지. 예배 시간에도 잠이 계속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예배만 끝나면 말똥. 그러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해서 합치면 만천근. 그렇게 되죠. 눈을 떴는데 동태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만 끝나면 또 멀쩡해지고. 그러면 예배 시간은 공격해야 될 시간. 왜?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시간이고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설교 자체나 목사님의 설교가 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공격을 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깨있는 분이 졸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현상은 비슷한데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마귀는 공격합니다. 예배 시간 되면 마귀는 재고 바빠요. 나이트클럽에서는 한가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이제 다 지그들이 다 알아서 대부분 해주고 하거든요. 걱정할 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시간,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싸움을 각오하고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지고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다 상황은 틀리시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갖다가 마음 먹고 기도를 그냥 한 2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5분이나 10분씩 이제 한 5타임이나 실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마다 수치가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뻐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그런데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졌다 그 말은 사단이 공격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항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방해하는 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이제 우리 전라도식으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가지.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가라. 좋은 말 할 때는 좋게 말할 때의 준말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무 때나 원하는 말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역사를 직접 대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이지만 대적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가집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직접 안 하더라도 찬양을 한두 곡 불러도 마귀 역사는 떠나갑니다. 인식을 하면 이제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 사실은.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지나면 마귀 역사는 물러갑니다. 그렇게 대적 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마귀를 물리쳐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는 영적으로 좀 무지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늘은 죽 썼다. 마귀 공격하는데 그냥 혼자 뻗팅기고 졸면서 있다가 시간 때우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잘 될 때는 오늘은 수지 맞았네 그러다가 또 오늘은 죽 썼네 수지 맞았네 죽 쓴 날 또 뷔페 먹은 날 죽 쓴 날 뷔페 먹은 날 밥 태운 날 막 그렇게 기록해보면 밥 태운 날 죽 쓴 날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좀 절반 이상이 죽을 쓰고 기도에 죽을 쓰고 밥을 태우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다 사는 거 없다 그랬어요. 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다 이렇게 그냥 죽 썼다가 잘 됐다가 죽 썼다가 잘 됐다가 그러는가 없다 그랬어요. 또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자체가 싫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심각하게 그 부분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자체가 싫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그 말이. 기도하기 자체가 싫어버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그러면 맞기도 많이 맞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살나게 맞았구나. 마귀에게. 아주 진절머리 나게 맞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중환자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 자체가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으면 실컷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신을 정말로 차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경우는 정신을 안 차리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기가 정말로 싫어버려서 기껏해야 기도라는 것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는 일주일 동안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거 말고는 없다 그러면 이제 죽는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이거나 죽는 날만 남아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앞날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비상이에요. 비상. 119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싸우고 대항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럴 때에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의 문 설교를 제가 옛날에 집회 때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마귀만 물리치면 문을 열기는 너무 쉬워져요. 마귀만 물리치면. 근데 사람들은 원인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이라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 역사 말고 이제 때로는 마귀 역사 끈질기게, 제가 지금 아까 끈질기게라는 이야기는 내게 뿌리 내리고 있는 마귀 역사가 공격하는 경우의 스타일. 그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진도 공부가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서 좀 많이 경험하셔야 돼.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돈가스 만드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요. 아직 밥도 못 하신 분한테 돈가스 만드는 법을 전수해 봐야 의미가 없지요. 라면 만드는 거나 밥 하는 거나 밥보다 라면 끓이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 말고 좀 더 나아가서 그냥 콩나물국 끓이는 거, 미역국 끓이는 거, 이런 좀 더 나아간 이야기인데 사실은 밥 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 좀 더 나아간 이야기는 관심이 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마귀 역사가 좀 뿌리내린 영역에서 내게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7절 처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역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겸손의 출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의 첫 출발이고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작은 문제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감스럽게 그분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다고 말하고 열등감도 심하고 미모도 떨어지고 IQ도 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다 그럽니다. 다시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그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가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기준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기준이에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라. 작은 일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면 어디서부터 훈련해야 됩니까? 작은 일들요. 작은 일들, 작은 일들, 작은 일들. 작은 일들을 의지해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큰 일 의지한다고 응답 받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만 원 없어서 주님께 도움받아서 5만 원 문제 해결 안 되는데 500만 원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5만 원부터 먼저 응답 받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5만 원부터. 작은 일들. 작은 질병에서 주님 의지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큰 질병이 어떻게 쉽게 치료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련해야지 강해지는 것이. 단련해야지. 어디에서 단련하는 겁니까? 작은 일들은 삶 속에 항상 생기거든요. 그러니 작은 일들에서 믿음을 단련해야지 믿음이 단련되고 커지고 강해지고 세져서 큰 일을 만날 때 그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고 역사하여 큰 일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유감스럽게 믿음의 초년생입니다. 그냥 교회만 그냥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다고 믿음 좋아지고 주님을 알고 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진짜로 믿음이 성장해야지 성장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그러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의 기준도 성경에서 엄격합니다. 이런 기준을 도달해야지 주의 종이 된다라는 엄격한 기준이에요. 지금같이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 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학교 나오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교하고 그 사람의 믿음은 비례관계가 아니고 반비례관계입니다. 반비례관계. 신학교를 나오면 나올수록 믿음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니까 더 수고하고 더 엎드리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나오면 더 교만할 여지를 훨씬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일들에서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큰 문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걷는 공평한 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걷는 공평한 길을 말씀드린 것이. 제가 87년에 주님을 믿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제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을 때 처음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몇 번을 설교했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너는 범사의 글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걸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처음 들었어요. 87년에. 범사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라는 이야기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장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큰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0년도, 20년도, 30년도. 응답은 받지 못해요. 큰 일을 가지고 기도해요.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할 때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작은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셔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은 이 땅이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작은 일들에 하나님은 관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은 풀려가고 믿는 사람에게 그거 훈련시켜 관여하실 때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셔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터치를 몇 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양육될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터치를 하시고 그렇게 안 될 사람은 손을 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에요. 아니 모르는데 계속 터치해봐야 괴롭기만 괴로울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될 때까지 다시 기다려버리십니다. 그런 세월이 10년도, 40년도, 50년도 되고 그렇게 아주 갓난아이 어린 아이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터치하셔요. 말하자면 안경을 벗어났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경을 찾는데 안 찾아져요. 한참을 10분, 20분 헤매면 찾을 수 있어요. 10분, 20분 헤매요. 갖고 겨우 찾았어요. 다음 날도 안경을 벗어났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분, 20분 어제처럼 찾기보다는 기도하는 걸 선택합니다. 주님, 안경을 제가 찾고 싶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리는데 바로 앞에가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의 여정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내가 한 3일 동안 안경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고 4일째도 여전히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잘 찾아져요.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주님은 그래 알아서 살아라. 다시 훈련하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게 여기십니다. 연단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연단이다 그러는 것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을 눕혀놓고 누가 허리를 잘근작을 밟아요. 갖고 50번 밟으면 허리가 연단되고 100번 밟으면 더 연단되고 500번 밟아주면 강철 허리가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허리가 골병이 듭니다.
그건 연단이 되는 게 아니고 변태라 그러는 것이. 사람은 별 고난을 연단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연단과 고난의 상관짓을 이야기하려면 참 이야기할 게 많지만, 전에 어쨌든 꽤 많이 고난과 연단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 설교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 있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기본적인 분야가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찬양, 예배 때 공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분야는 싸움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싸움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밥을 떼먹여 주지만 내가 이제 좀 크면 내가 스스로 떠먹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게 역사하는 부분의 마귀 역사는 내가 초반에 진압해야 되고, 주의 종이 아무리 잘 도와준다 그래도 공격을 당한 지 며칠 지난 다음에는, 산불 며칠 지난 다음에 진화하는 것은 나도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고, 나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주의 종이 믿음으로 잘 해준다 해도 그걸 100%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그제, 그그제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지나왔지만 힘든 건 그대로인 것이에요. 내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될 특별한 영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영역.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생리통 같은 이야기는 했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해오면 마귀 역사가 뿌리가 깊게 내려 있어요. 그건 주의 종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에게 집단적으로 구타를 많이 당해오신 부분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안 싸운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마귀 역사를 내 몸에 정상적인 생체 리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뿌리가 내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대적 기도를 하시게 되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뿌리 내려 있는, 가령 생리통에나 생리 부분에 뿌리가 내려 있어요. 내려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고 대적하면 여러분이 알쏭달쏭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홍활홍활해지고 멀미가 나고 빈혈이 나고, 말하자면 사나운 개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발작을 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마귀 발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교를 해왔죠.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으악 튀어나와요. 왁 막 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적 기도를 해보면 마귀 역사 뿌리 내린 부분은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막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여러분의 신체에 문제가 생겨요.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갑자기 몸이 노골노골해져 버려요. 노골노골해지거나 김이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파김치가 돼버리거나 그냥 잠이 갑자기 와가지고 쓰러지고 자고 싶다거나 갑자기 절망이 막 온다거나 우울함이 물밀듯이 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막 머리가 막 그때 깨질 듯이 아프고 대적 기도를 하고 귀신이 정체가 드러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체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엔 많이 뿌리 내려 있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냥 그 기도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뿌리 내린 부분하고 좀 다른 귀신의 공격이고 역사거든요. 그런 건 대적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상큼하게 풀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적 기도를 안 하고 살아왔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고, 그래도 좀 많이 하시면서 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대적 기도 하실 건 대적 기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증가하셔서 마귀가 공격 들어오는 부분은 싸우셔야 돼요. 대인관계 부분을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령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의 힘들어버려요. 마음이 힘들어버려요. 그냥 특별한 싸움이나 언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전화통화에 잠깐일 수도 있어요. 시누이하고 잠깐 동안 대화일 수도 있어요. 남편하고 잠깐의 의견 충돌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힘들어버려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없지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고 사시지요.
그거 대적 기도하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기를 즐겨하며 마귀에게 맞는 걸 즐기는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실 수 있다고 제가 진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과의 대화지만 사람 빼놓고 우리는 그 사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인관계 속에 누가 끼어들어요? 마귀가 끼어들면 그 사람의 말이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파워나 대단한 힘이 있거나 대단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소재로 사용하여 사단이 공격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살기 싫어버려요. 공격을 잘 당하면 살기 싫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잠깐 의견 충돌했는데 그냥 죽고 싶어버려요. 그러면 공격을 심하게 당한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마귀하고요. 그런데 아주 공부를 못하는 분은 남편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죠. 그리고 남편도 또 맞아요. 마귀에게. 그리고 서로 상대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 원인이고 원인 제공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나 만남 다음에 사람이 말로 그러면 여러분이 말 몇 마디 했더니 그냥 절망에 있던 사람이 와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 속에 취해서 달려가는 경우 없지요. 그런 것처럼 몇 마디 말로 사람에게 절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말 몇 마디 했는데 막 죽고 싶어요. 그럴 능력이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 제가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말 몇 마디 하면 김정은이한테 죽고 싶어가지고 우울증 앓고 그냥 확 뒤집어 쓰고 정권도 다 포기하고 그래요. 그럴 능력이 있다 하면 그렇게 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새누리당 정신 나간 의원들, 민주당 정신 나간 애들, 통진당 정신 나간 애들한테 제가 그냥 몇 마디 해가지고 그냥 흐르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인생도 못 꾸려가니까 의원질은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말은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제발 덕분에. 자신의 남편과 아내나 뭐 시누이나 뭐 부모 형제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줄 아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말은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절망이 와버리고 비통함이 와버리고 막 신경질 나고 분노가 막 누구 말 들었더니 막 분노가 억울함이 솟아오르고 막 그 마귀 역사가 끼어든 거라니까요. 90점 이상. 공부 못하는 분들은 또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어서 맨날 어마한 데서 찍죠.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빵점 맞아 왔길래 야 1번만 쭉 찍어라 그랬어요. 1번만 쭉 찍어라. 그러면 그래도 20점 이상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8점인가 맞아 왔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시킨 대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래도 1번만 쭉 찍으면 선생님 눈치가 보였어요. 지그재그로 찍어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너가 정말로 쭉 20문제를 풀다 보면 아는 문제 있잖아. 이거 3번이야. 그러면 3번을 피해가지고 2번을 쭉 찍으면 점수가 더 나와. 4번을 찍거나 1번을 찍거나 제가 오묘한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답을 다 피해버려요. 1, 3, 5, 7, 1, 3, 5, 2, 3, 1, 3, 4, 4 이렇게 막 찍어버려요. 그래도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쫙 한 번으로 찍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괜찮아서 번호마다 평균적으로 몇 번을 하지 한 번으로 쭉 몰빵을 선생님들이 안 하거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교과 과제나 선생님들이 답을 쓸 때 그렇게 못 쓰게 해요. 사실 옛날에는 학력고사 볼 때 같은 경우는 한 번호당 정확한 비율별로 했어요. 4문제다 그러면 정답이 1번 25%, 2번 25%, 3번 25%, 4번 25%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었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번호 숫자만 세보고 딱 나머지 찍으면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엔 좀 그것이 이제 부정확해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에요. 공부 진짜 못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막 절망이 오고 분노가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고 미쳐버릴 것 같고 그냥 머리 깨질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다니까요. 마귀. 그때 뭐 해야 돼요? 대적기도. 하루 종일 지나면 불 끄기 더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3일 지나면 헬기 불러야 된다니까요. 헬기. 다 타버린 뒤거나. 언제 꺼야 된다고요? 초반에. 공부 못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도 실전에 들어가면 또 못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렸고 2번 재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 하나님 탓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심각한 이야기 할까요? 병신입니다. 마귀는 내가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내가요. 내가.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인간관계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자꾸 사람하고만 싸워. 에이 원수 다시는 니를 안 볼란다.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사람이 악한 사람도 있고 좀 선량한 사람도 있고 좀 못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다이너마이트가 능력이 없어. 그게 있다면 그 사람도 작가라 그래서 영화 대본 쓰라거든지 연속극 대본 쓰라거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절망을 준 것만큼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담으면 얼마나 히트를 치겠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얘는 발굴해가지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상가 뭐 그런 데로 연락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말 몇 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런 것은 뒤에가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땅의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벼랑가에 서 있는데 하나 담기면 살고 하나 한 걸음 밀어주면 죽고 그런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대부분은 사람 말은 그렇게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는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 것만 객관적으로 좀 남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너가 지금 10만큼 나한테 지금 서운하게 했어. 네 어떻게 할래?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이 10을 나한테 공격했는데 마귀야 거기에 1000을 뒤집어 씌워가 1010이 됐어요. 1012. 그래서 내가 네 1010만큼 잘못했잖아. 네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만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 잘못을 시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면 점점점 싸우고 부딪히지요. 뭐 서로 간에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걸 박이 터진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재방송을 했는데 이제 이런 골고루 해서 대인관계까지 재방송을 했습니다. 부디 제발 덕분에 오늘 설교가 지난 다음에 또 1년, 2년, 몇 년 사이에 별로 할 일은 없을 테니까 지금 요거 기초 과목이다 그래서 기초 과목 한글을 읽는 것처럼 덧셈 뺄셈을 하는 것처럼 기초 과목 이거 통과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맨날 두드러 맞고 살면서 온몸에 골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맨날 두드러 맞고 그냥 조폭한테 두드러 맞고 짓밟히고 사는 교통사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데 어떻게 정상이 되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와 대항하여 싸워서 원수 마귀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우리의 삶 속에 원수가 공격하는 고통과 아픔이나 절망과 비관이나 분노나 원망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의 정말 기초적인 과목 중에 하나인 대적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